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생활 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가관이에요, 가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나는 다르고 나는 특별하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거기서라도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려고 해도 또 그 안에서도 자기 수준으로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인정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잘난 체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 교만이지만 가장 무서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도무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도 자기 자신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자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없는 것. 저마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지옥 갈 사람은 없다고요.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까? 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예 진저리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적대시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마다의 핑계를 다 대면서 예수 못 믿는 이유, 내가 지금 교회 주일날 아니면 예배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저마다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성품, 죄성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것을 제어하는 것 뿐이지 이것은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세상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다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맞고 내 육체에서는 죄가 끊임없이 올라온 사람은 맞지만 우리의 신분은 아담 타락 이후에 누구나 죄인인데 예수 속죄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신분이 아직까지도 죄인의 신분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자로서 내가 오늘도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가진 사람, 이 죄를 씻기 위한 회개의 고백으로 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분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불의를 가진 자랑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계셨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죄의 값은 사망을 그냥 덮어놓고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고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하신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의로움이고 그 법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법, 공적인 뜻,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진실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죽여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저도 신앙생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작은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의 그릇에 따라서 교회는 작은 겁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숫자로 우리 몇 명 모이니까 좋은 교회다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거예요.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아직 반주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컸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붙여주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뜻대로.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아무런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100% 만족을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것은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듣지 그 말씀을 달달 외우려고 듣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달달 외우려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의 설교라든가 누가 하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그냥 말씀을 어떻게 했어? 달달 외운 거야. 그럼 그 달달 외운 말씀이 그
그 안에 있으니까 언젠가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그 말씀이 머리에만 가득 들어있어요.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머리에서 그냥 머리에서 입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아무런 사람들에게 변화도 안 되고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허공만 치는 거예요. 허공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가 달달 외우고 내가 그냥 읽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귀신을 쫓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 그것은 정말 빙자예요. 빙자. 귀신을 막 명해서 쫓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아가 분리되잖아, 사람이랑.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 거기 두들겨 패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난 너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두들겨 패잖아요. 안 읽어봤, 못 읽어봤죠? 태영이도 읽어봤어? 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잖아. 그럼 이게 뭐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의 그 이름을 아냐 모르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세상 전 지구상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예수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예수 알아. 예수 기독교잖아. 기독교의 창시자잖아.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나와서 기독교를 완성한 거야. 기독교가 시작된 거야.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뜻은 야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가 뭐예요? 이미 슬픈 사랑이요?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슬픈 다짐이요? 슬픈 다짐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지? 하늘 이건가? 그게 이미 슬픈 사랑이야? 이미 슬픈 사랑 어떻게 시작해? 그건 뭐야? 하늘이여 나를 용서하지 마. 이건 누구 노래지? 아 다른 애. 너 방금 노래 잘하지 않았어? 내가 원래 노래방에서 락발라드를 옛날에 잘 불렀거든. 야다, 뭐 얀. 그래서 그대는 이 노래방식 싸구려 마이크 매죠. 왜 태호가 거룩하지 못하냐?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 거룩이 뭔지 너가 알면은 그렇게 판단 안 할 거야. 여기서 또품이나 잡는 게 거룩이 아니야. 알겠어? 네.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자 아니면 내가 여자로서 그 이성 그 상대를 내가 성 경험을 통해서 그때서야 안다라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경험, 여자 경험.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사내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사내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 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남자 경험이 없다는 거야. 거기서 안다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가 여기까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이러한 인격적인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정말 되었냐라는 거야. 그런 경험적인 만남이 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도 부모를 떠올렸을 때 부모? 저 사람이 나 정말 다 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뭐 내가 지금 부모랑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부모와 부모에게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는 집안 분위기든 아니든 그래도 부모를 떠올리면
내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인, 여기서 이제 애새끼 없자 다 성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참 내가 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기서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는 만큼 내가 부모를 떠올렸을 때 내가 부모와 지금 사이가 좋진 않지만 참 짠하다. 그래도 눈물 난다. 참 얼마나 나 하나 20, 30년 키우기가 힘들었을까.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 사랑을. 부모라는 것이. 부모는 우리를 떠올리면 어때? 더 짠하단 말이야. 더 눈물 난단 말이야. 내가 자식새끼한테 내 아들내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줬네.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내가 저 새끼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내가 지금도 사랑하는데 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이가 되었네. 근데도 저렇게 잘 커졌고 내가 정말 돈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것을 해줬을 텐데 내가 저 새끼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내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요.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야? 믿지 않는 사람도 성탄절하면 뭔 날인지 알까 모를까? 아는 거야. 근데 성탄절에 예수가 탄생한 날이잖아. 알고, 이 데이터로 알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 가족끼리의 파티 아니면 저마다의 성탄을 즐기는 행위 아니면 아무나 상관없어. 나는 성탄절도 즐길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우리 가족, 나의 친구들, 난 여자친구도 없어서 성탄절 나는 그냥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집에서 똑같이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날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그 데이터는 내 대가리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그걸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빙자해서 이용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래. 근데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새끼야 하면서 귀신이 두들겨 패는 거야. 왜 두들겨 팰까?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귀신도 그자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 줄 가짜인 줄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그 귀신이 덤비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말만 하고 신앙 말만 하고 하나님 뜻 운운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전도사, 목사라는 것을 그냥 직업으로만 따지자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프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치? 지금은 나는 전도사니까 세미 프로, 준 프로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전도사.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워. 나라고 하루에 주어진 나의 영적 생활을 무조건 이길까요? 내가 오늘 솔직히 고백할까? 요즘에 피곤해 쩔었어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죽겠는 거야 몸이. 정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다가 한 것 같아. 자다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오늘 기도에 실패는 아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왔잖아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내가 변함없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실패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1시간 하는데 1시간 내내 자다 갔다고 해서 내가 저 새끼 오늘 실패했네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나왔다 야 그래도 귀하다
귀하다. 참 저렇게 자기의 정한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한 그 모습이 내가 봐도 귀해. 내가 봐도 귀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 귀한 거예요. 근데 아쉬우시겠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뭘 한 거냐. 좀 화딱지가 나요. 그러면. 근데 나도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들도 힘들고.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영적인 그런 세계를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지도자를 통해서 알고 깨닫느냐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느냐 아니면 위험한 고개가 뭔지 알지? 위험한 고개. 마치 위험한 고개를 하듯이 아슬아슬한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어. 근데 이 구원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뭐 누구 죄나 보고 귀신 보고 뭘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 영혼을 바로 알아서 내 영의 생각, 내 영혼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삶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이것을 확실히 알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원수를 대적하는 생활.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 보여주는 교회가 아마 99%. 보여주는 교회는 한 1%. 너무 심했나? 98%? 2%. 이 정도 될까? 우리나라에서? 몰라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근데 하나님 뜻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뜻으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돼지 새끼가 주인이 돼지에게 밥을 줄 때, 사료를 주고 뭐 먹이를 줄 때 나를 위하는 줄 알아요. 근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게 돼지를 위한 겁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돼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시장에 아니면 그 도축업자에게 잘 비싼 값을 내다 팔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분명히.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사육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대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내가 지난주 말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당할 것은 심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아직 설교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 설교 전에 잠깐 해주는 요 말, 감동대로 하는 요 말이 이것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알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내가 좋다고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이것을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었으니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아니면 뭐 야고보가, 저는 야고보를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베드로, 다음 누구요? 야고보를 좋아해요. 저는 이 야고보의 이
기록된 이 말, 이걸 보면 거침없이, 아주 거침없이 기도와 항상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역사에 대해서. 야고보가 쓴 글이 길지 않지만 정말 야고보서에는 이 정말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야고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해. 기여 아니요. 누군데? 동명이인이요?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항상 이 3인방을 데리고 다녔잖아. 그 야고보요. 할렐루야? 맞아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 이렇게 묵묵부답 해봤자 나는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고 시간은 계속 가.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태영이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 네. 우리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알겠습니까? 이 야고보요.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야고보가 기록했잖아. 이 야고보서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진 거야. 틀린 것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록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전하는 말은 다 이 성경을 바탕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왜 기록을 하였냐? 구약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도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옛 약속을 이제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완성을 한 그 완성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예수께서 이렇게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그 예수의 복음을 각자의 감동대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이, 뜻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더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또 성경을 내가 이제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내가 한번 성령의 감동마다 기록되어 보겠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헬라어를 박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어의 박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설교 시간에 헬라어를 가득 채우고 히브리어를 가득 채워서 강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에게 사용해서 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이 성경 누구에게도 있어? 우리 안에 있어. 그럼 이 성령의 감동, 2000년 전에 감동하신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봐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이런 거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헬라어도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원어가 어디서 파생됐는가를 알면 그 뜻을 더 풍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야다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야다가 뭐야? 알다다. 근데 이것이 뭐냐? 남녀 관계에서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 정도로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돼요. 헬라어 하나도 몰라도 돼. 그러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다 순교하고 다 막 자기 목숨 내놓고 그때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다 언제 주님 오실지 바라보고 죽었던 사람들이 헬라어 박사들이었어요?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순교한 거야? 그럼 지금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헬라어도 많이 알고 신학은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됐어? 더 발전됐어. 앞으로는 더 어떻게 돼? 더 발전돼 신학은. 근데 신학이 발전될수록 원색적인 성경은 어떻게 돼? 퇴색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신학 서적도 굉장히 많고 주석도 굉장히 많고 챗 GPT니 뭐 제명이 뭐지? 제미나이? 그거 일부러 이재명 이름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제미나이? 일로 오라고! 예미나이? 이런 거 아닌가? 이 제명이? 뭐 제명이든 뭐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 히브리어로 뭐야 치면 다 나와. 이런 시대인데 왜 그러면 믿음은 더 개판이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못 보여주고 더 못 나타내고 설교 시간에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왜 천국과 지옥은 없고 왜 뭐만 하면 예배는 팔아먹고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신학 공부가 딸려서 대가리가 뭐 모자라서 뭐 머저리라서 아니야. 절대. 우리나라 대표한 순교자 하면 딱 누가 떠올라? 목사 중에 주기철 목사님 모르냐? 너 주기철 목사님 아냐거든. 알지? 주기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엄청난 고문 속에서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가 신학을 더 잘할까? 지금 신학 박사라고 떠드는 그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했을까? 후자지 후자. 근데 그 사람들이 순교해? 순교가 뭐야? 뭐 WCC니 뭐 WEA니 뭐 로잔 대회니 뭐 이런 거에 예수님을 다 팔아먹고 있잖아. 이런 거에 예수님을 다 팔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신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 우리는 이 예수의 삶과 피로 주신 이 영생, 내가 만난 이 예수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헬라어 듣기 좋아해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똑똑한 양반들. 성도들은 왜 교회 나오냐면 왜 나왔냐 너 오늘? 금요일인데 안 나오면 홍영준이 지랄할 거 같고 나가자니 너무 춥고 거기 교회 있을 걸 이렇게 나왔어? 왜 나왔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나왔잖아, 그렇지?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 무슨 교리나 끄적거리고 뭐 헬라어나 끄적거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냐? 태호가? 네. 너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목회할 거면 그냥 감시인데 그냥 졸업만 하고 그거 졸업장 따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길 많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너가 그렇게 목회할 거면 나는 목사 되지 말라고 해. 이거 진심이야 이거. 나는 누군가에게 너도 신학해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어. 다 너 왜 하려고 그래? 하지 마 라고 말을 해. 근데 내가 너한테 하지 마라 하라는 모르겠고 만약에 너가 정말로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못 주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귀신 못 쫓아주고 성도들에게 있는 병 못 고쳐주고 성도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할 거면 목회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이 어렵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설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 설교 이제 들어갑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으시냐?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못하면 지금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의 용사들과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800명가량이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850명 정도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에 나무를 쌓고 숯불을 쌓고 이제 그 주변을 삥삥 돌아가면서 바알이야 바알이야 웃겨? 아니 웃어도 되지. 웃으면 내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나도 신나. 불을 내려 주소서. 자 나도 이렇게 할까? 부흥사절처럼 야야 회개해! 야이 나쁜 놈아! 나도 이렇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는데 불이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야! 불 내려주소서! 한단 말이야. 오늘 이렇게 너 오늘 찬양 뭐야? 불을 내려주소서였나? 그렇지? 불을 내려주 그랬지? 안 했나? 아 성령의 불 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날마다 이렇게 받잖아. 오늘 이렇게 찬양 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 바알은 바알이야 발인지 손인지 바알이야. 근데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는데 그 바알이 불을 내려줍니까? 못 내려줍니까? 못 내려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왔어. 야, 더 해봐라. 엘리야가 참 인성이 좋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인가 봐. 비꼬기. 야, 더 해봐. 너희 신이 졸려서 자나 보다. 야, 왜 더 해봐라. 하다가 이제 보다 못해. 엘리야, 야 비켜. 내가 할게. 그리고 야 여기 물 부어. 계속 부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와 안 내려와?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 목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바알은 아야 엘리야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더 멋있어? 부자가 더 멋있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냐 못 내리시냐? 내리신단 말이야. 그 혹시라도 엘리야가 우연이라고 할까봐 아니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불을 다 내려놨는데 자기가 그것을 빼앗은 거라고 할까봐 어떻게 해서 물까지 끼얹었어. 물까지 끼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니 이 물이 흥건히 흐르는 이 제단을 불로 태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말 많이 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런 찬양도 있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요, 구약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특정 인물에게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홍현준의 하나님이요? 김민준의 하나님이요? 윤석전의 하나님이요? 윤석전의 하나님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야. 참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 윤석전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윤석전의 하나님 이 말이 잘 어울리잖아, 그렇지? 김민준의 하나님 잘 어울려? 아니면 좀 뭔가 어색해? 좀 뭔가, 그렇지? 홍현준의 하나님 어때? 그래도 제법 어울려 가는 것 같아, 그렇지? 미안해 민준아, 제일 만만한 게 너지 뭐. 내가 그래도 여기서 널 제일 사랑하는 거야. 여기 다 나가도 돼, 교회. 진짜 다 나가도 돼. 너는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태역이의 하나님이요. 아멘이야 아니야? 민준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시대의 특정 인물에게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뭔 소리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오는 소리요? 데리고 와. 태우가.
얘 진짜 할 것 같아. 너 진짜 하지? 네. 하지 마. 오늘 참 재밌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봐봐. 지금도 하나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모습을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그래서 날마다 먼저 된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선지자, 뭐 사사, 왕, 제사장, 지금은 사도, 목사, 전도사, 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뜻이 우리에게도 임할 때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자가 진실되고 받는 자가 진실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살아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헛것이야. 헛것.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의 복 또 하늘의 복도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태영이 아버지가 사고 났지. 그것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라. 그 우연이 아니요. 알겠어?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 사고가 나.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든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태영아 항상 그렇게 너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과연 우리 아버지가 멀쩡히 가던 그 오토바이가 왜 사고가 났을까? 도적이 온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알겠냐 태영아? 아버지 예수 믿으시냐 안 믿으시냐? 믿으시지? 그러면 그거 사고 나셨을 때 주일 예배 못 가셨잖아, 그렇지? 송구영신 예배도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안수도 받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도 못 가셨겠네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것을 누가 했냐는 거야. 먼저 몸이 아프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갈비뼈가 그럼 7개나 부러졌는데 바로 뭐부터 굳어나? 예배부터 굳어나는 거야. 알겠냐 태어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놈을 몰아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이미 다쳐 계시지만 그놈을 확실히 몰아내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태어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닙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누구를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냐 태영아?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안 보여주시냐? 보여주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남자의 후손이요? 아니요.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마침내 780년이 지나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뱉으신 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봐봐, 그럼 내가 홍현준인데 내가 야 김민준 너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나에게 굉장히 혼날 거야. 내가 뱉은 말이 곧 누구와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같은 권위가, 물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권위를 내세우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 말을 들어달라, 따라와 달라라는 거지. 내가 뭐 밥 먹을 때 민준아 너 고기 정말 잘 굽는 건 알겠는데 아우 야 속 터진다 새끼야, 야 이 정도면 익었잖아 좀 먹자. 내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 맞아 아니요? 전사의 성격이 급합니까? 차분합니까? 급해요. 급한데 내가 봤을 때 이미 다 익었어. 근데 민준이 굉장히 고기 구울 때 제일 멋있어. 얼굴도 내가 속으로 이 새끼 뭐 연구하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직. 하지만 내가 그거 가지고 민준이한테 야야야 이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 왜? 민준이가 나보다 고기를 잘 구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민준이가 구운 고기를 먹으면 어때? 맛있거든. 굉장히 맛있어. 그러니까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구우면 고기가 더 들어간다는 걸 난 이번에 배웠어. 정말로. 근데 그때 왔던 그 돼지 그 전도사 고기 잘 굽는 척하면서 막 뭐 쳐바르고 하지만 솔직히 맛있냐 맛없냐? 좀 많이 버리고. 그치? 솔직히 어른이고 또 여기 교회 전도사로 온다니까 그냥 좀 맞춰준 거잖아. 그치? 솔직히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컸냐 안 컸냐? 처음에 버려줄 때 괜찮은데. 그치? 근데 이걸 두세 번 계속하고 조금 생고기도 먹고 양념도 먹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양념 센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생고기 한 판 먹고 다 양념 먹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 물려 안 물려? 물린단 말이야. 근데 민주이는 어때? 아주 느리게 하지만 정말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고기를 구워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민준이한테 야 새끼야 내가 전도사니까 너 이렇게 안 하잖아. 그치? 하지만 그런 거는 뭐 누가 뭘 하든 뭔 상관입니까?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에는 좀 따라줘라 부탁한다 이거지. 그리고 교회를 운영할 때 이거 좀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에 좀 동참해 달라는 거지. 저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 스승님이 와서 권위 얘기했지. 내가 내 입으로 여기서 권위의 권자라도 하나 했습니까?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또?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어. 그치. 야 고맙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야. 알겠냐? 근데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증명했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의 특성이 다 녹아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고 생각이 죽어있고 우리의 생각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그 마귀 사단 귀신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 빅뱅으로 생겨났고 또 우리 인간은 진화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묻이 드러나고 해와 달이 있고 각종 씨 맺는 나무와 열매가 그리고 짐승이 그리고 마침내 누가? 사람이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역사하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루어진다. 그럼 봐봐.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나무들로 봐. 나무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 사과가.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 포도가 열려. 또 나무 뭐 있냐? 귤나무인가? 귤도 나무야? 감나무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린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 나무들도 각종 뭐 이파리 아니면 뭐 싹을 맺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는 뭐가 나와?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가 말을 해서 야 민준아 나 살아있어. 민준아 나 아직 살아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준다고? 그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말도 못하는 이 나무, 각종 뭐 이 나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말이 없지만 그것은 해마다 그 내는 열매와 그 꽃을 보고 살아있음을 우리도 알고 모든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맞다니까. 이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이 나무들도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겨울에는 잎이 앙상해. 그래서 누가 봐도 죽은 것 같단 말이야. 나무를 보면. 한겨울에 막 아무런 이파리도 없이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 어때? 내 마음도 시려. 내 마음도 막 다 추워. 외로워. 하지만 이제 이 고독한 겨울이 지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끝났다. 이제 이 산천 초목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봄이 딱 되면 마침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 나무에 뭐가 생겨요? 나뭇잎이 생겨. 그리고 4월이 되면 뭐가 펴? 벚꽃이 피네. 야, 저것이 과연 겨울 내내 앙상했던 그 가치가 맞는 거야? 4월이 되니까 벚꽃이 피면서 여름 되면 우리 벚꽃 보러 가자. 벚꽃도 보고. 여름 되면 어떻게 잎이 더 무성해져. 그래서 여름에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 산을 보면 어때요? 새파래 아주, 그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내 마음까지 정말 시원해져.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때? 붉어져. 이파리가 붉어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각종 뭐 이렇게 씨 맺는 채소들은 열매를 맺고, 쌀은 들판은 휘어져서 수많은 곡식을 맺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수하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이러한 각종 채소들과 나무들도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그 목적과 뜻에 맞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과 뜻에 맞는 열매를 내어 보여드리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 근데 그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이 표현 정말, 나무는 말을 못해요. 내가 살았니 죽었니 말로 보여주지 않아.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왜 우리는 아가리로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 아가리로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 장을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 잘 떠들어. 목사들이건 전도사들이건 교만한 멍청한 성도들이건 잘 떠든다고 이렇게. 근데 왜 아무런 믿음의 증거는 안 나오냐 이 말이니까? 안 나오냐 이 말이요. 왜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야, 말 못하는 나무들도 열매가 내가 원하는데 열매를 내더라. 응? 내더라. 그럼 너네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사냐? 뭐 하면서 사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요. 인간. 근데 그 형상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요, 또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해.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반역하고 거역했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인간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도전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예수의 속죄의 피가 귀하다. 근데 내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왜 믿음에 증거가 없냐니까? 증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입으로 방정맞게 떠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 무엇인지 요한 1서부터 보죠.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 요한 1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떠든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색합니까? 하나님과 아직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입니까?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 아무한테나 사랑한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세요. 나 아직은 사랑하지 않아. 아직은 내 사랑을 다 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오늘 믿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믿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 만나주셔서 이런단 말이요. 기여 아니요. 맞아. 근데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봐봐. 민준이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대.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순간 진짜 굉장히 좀 힘들었어. 사랑해, 그치? 근데 민준이가 나를 그래서 따라왔잖아. 따라왔어. 근데 만약에 여기 왔는데 나 사랑하니 뭐 하냐면서 왔어. 근데 내가 민준아 우리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있다. 근데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금요철 예배도 있고 우리는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전도도 매일 해야 되고 뭐도 매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내가 민준아 우리 이렇게 하자. 민준아 너도 각오하고 왔으니까 PPT도 넘겨라. 근데 PPT 넘길 시간에 만약에 한 번을 제대로 안 오네. 한 번을 제대로 안 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는 심지어 이 새끼가 주일 예배까지 빠지네. 그러면 내가 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너 여기 교회 왜 왔냐? 너 잘해보겠다고 왔다며 라고 하겠어? 아니면은 그래 민준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준이 아직 학생이고 아직 졸업도 안 했으니 20살 됐지만 저 요즘 20살이 그냥 애새끼지 어른입니까 하면서 이럴 것 같아? 아니면은 야 너가 이렇게 그럼 우리 교회 왜 왔어? 너 이렇게 말도 안 들을 거면 우리 교회 왜 왔냐고. 왜 그래서 너 혼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왜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아. 후자잖아, 후자.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너가 날 정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지켜야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른 것을 나는 너에게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위해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 왜? 우리를 살리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아들의 피를 쏟아주고 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만은 살아야 된다. 야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만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그의 말씀이 뭐라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살려고 이 말씀을 지킬 때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단순히 너 안 지키면 지옥! 야야 회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쳐요?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을 사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사랑이라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만 갑자기 저 예수 믿었습니다. 잠깐만. 내 안에 이러한 감정은 무엇이지?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야 정말 내가 너를 너무나 아낀다. 이것이 사랑인가 봐. 내가 그동안 사랑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거요? 아니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이게 사랑을 누가 배우냐? 야 민준아, 너 누군가 이성을 한번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없냐? 그래도 솔직하게. 누구? 솔직히 말해. 이름이 뭔데 걔 이름이? 지우야? 거기 교회에 있는 애야? 거기 교회랑 거리 멀지? 대종초등학교에서야? 너 남중 나왔잖아. 학원에 하학원? 어디 하학원 다녔는데? 공무방? 우리 현대교회, 현대아파트에서 많이 가정집에서 하는 그 공무방 거기 같이 다니던 학생 사랑했어? 너 고백해봤어 안 해봤어? 차였어 아니면 사귀었어? 야, 그 여자는 왜 이렇게 멋있는 사나이 민주를 못 알아봤을까요? 동갑이었어? 연상이었어? 연하였어? 걔는 어디 중학교였는데? 서여중. 그럼 그 이후로 걔가 너한테 고백 공격이라고 하나 요즘에? 고백 공격을 당한 이후에 공부방 계속 나오지 않나? 계속 나왔어? 그럼 언제 이제 연락이 끊겼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디 고등학교 갔는지 모르고? 그러면 봐봐. 그 여자친구를 딱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갑자기 공부방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 얘들아 사랑이란 말이야. 그 친구 이름이 뭐였어? 수현이? 수현? 야 민준아 넌 지금부터 수현이를 사랑해야 돼. 사랑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쳤냐? 아니면 갑자기 너가 그 여자의 갑자기 웃는 모습을 보니
뭐지 이 마음은? 왜 갑자기 귀여워 보이지? 이렇게 시작이 됐지.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여자의 갑자기 책 페이지를 넘길 때 손만 혹시 뭐지 이 마음은? 이렇게 되잖아. 이거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부모의 사랑이 만약에 태혁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자 얘들아 이제 부모의 교육을 하겠다. 자 사랑이란 말이야. 자 자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아니야. 너가 뱃속에 이미 들어섰을 때부터 자 임신 몇 개월입니다.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뭣도 조심하셔야 되고 뭣도 그때부터 이미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땅에 나올 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혹시라도 어디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고 혹시 어디가 병실이면 안 되고 어디 장애인 생기면 안 되니까 커피 마시고 싶죠? 커피 안 돼. 술 한잔. 그때 어머니 술 한잔 하셨을 때지. 목소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치? 술 한잔? 안 돼. 술 안 돼. 담배는 안 태우시잖아, 그치? 안 태운다고 해. 담배는 안 태우시지만 예를 들어서 기름진 음식 먹고 싶은데 얘가 안 돼. 얘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 매운 음식 혹시 이게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특히 여자들 아파도 약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수술을 해도 마취 못해. 맞죠? 생살 먹자. 여자들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남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여자들의 믿음이 물론 큰 일은 남자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믿음은 여자들이 정말 좋아. 맞지? 정말 좋아. 여자는 대단한 존재야.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생살을 찍고 수술을 하더라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위급 순간에 산모를 살릴 것인지 아기를 살릴 것인지 하면 이 엄마는 뭐라 그래? 애살이라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였으면 이 새끼야 뭐 저기한 거야? 이 새끼야 뭐 죽여 남자 죽여. 난 이럴 텐데 정말 이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렇지?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배우고 내가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은 배워야 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신앙이 어렸을 때 권면할 수 있어. 야 우리 주일 예배 꼭 드리자. 너 고민하지 마. 주일 예배 꼭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이라고 하면서 신앙 양심 속에서 우리가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있어. 그렇지? 신앙 양심.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문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은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거 오늘도 잠깐 우리 내 동지 그 전도사들이랑 얘기한 건데 예전에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어. 그것도 신앙생활 굉장히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시시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같이 녹아들어서 했다라는 그런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은 아직 일 안 하잖아, 그렇지? 태영이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었나? 지난 추수성회 때 이제 일을 하잖아.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너네도 그거 잘 보고 지원해야 된다. 어떤 회사 급여 한 달 월급 350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이게 새 전이요, 새 후요? 새 전이 아닐까. 뭐든지 간에 새 전이요. 새 후를 올려놓은 데는 없어. 그러니까 새 전이라는 건 여기서 사대보험 대충 10% 생각하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여기서 이제 뗀다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 해보신 분 맞죠? 그럼 350에서 10% 되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실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실수령액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여를 받으면 뭘 해야 돼요? 11조를 해야지. 11조. 너 안 할 거야? 해야지. 태혁이도 지금도 하고 있지, 민준이랑. 네. 11조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세전에서 할 거야? 실수령에게서 할 거야? 세전에서 하는 게 맞지. 넌 어디서 할 거야? 이런 넌 어디서 하고 있어? 원재는 어디서 하고 있어? 세 전에서 하고 있어? 세 후에서 하고 있어? 제 생각해보니까 응. 제 후에서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가람이는 지금은 일 안 하지만 지금은 남편 잘 만나서 일 안 하지만 예전에 일했을 때 세 전에서 했어요? 세 후에서 했어요? 새 전이요. 세 전. 이거 세 전에서 해야 돼.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후로 한 사람 그거 11조 안 한 도둑놈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이것은 성경에 뭐 나와 있진 않지만 내 신앙 양심에는 그래요. 저희 지금 세 전에서 합니까? 세 후에서 합니까? 새 전이요. 우리는 어디서 하냐면 난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태호가 법인 회사랑 개인 회사랑 차이가 뭔지 알지? 거기는 나라에서 하는 거. 나라까지는 아니고 법인은 뭐냐면 대표는 대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있잖아. 개인 회사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월드 종합 관리라고 해보자. 이름이 개인 회사라면 개인 사업자라면 월드 종합 관리는 곧 이 대표를 말하는 거야. 근데 법인은 회사는 회사고 대표는 대표야. 그러니까 회사 돈이 다 대표 돈이 아니야. 대표도 월급을 책정해서 받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인 사업자는 이 회사가 번 거 다 누구 돈이요?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이 없어. 근데 법인은 책정된 월급만 받아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은 세무에 걸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 회사는 법인 회사야. 내가 운영했던 회사가 법인 회사였어. 근데 법인 회사인데 법인 회사가 돈을 벌어서 법인 회사에 남긴 그 이익 있지. 나는 11조를 거기서 했어. 내 개인 월급에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우리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은 말만 법인이지 개인 사업자 뭐 그 수준이니까 거기서 한 거지만 삼성이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조인데 이재용이 뭐 배당받은 주식이나 급여가 있을 텐데 이 1조에서 11조면 얼마야? 1,000억이지. 그치? 이재용이 1,000억을 11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개인 사업자 같은 법인 회사 그 정도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상 거기서 11조를 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신앙 양심이야. 이게 의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잘못이다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예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11조를 세전에서 하냐 세후에서 하냐. 근데 나는 사실은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그랬어. 왜냐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어? 이 사람은 어떤 답을 듣고 싶어서? 세전이요. 아니지. 세후라는 걸 듣고 싶어서 한 거지. 사실은 요 35만 원, 40만 원도 아까우니까 자기보다 조금 낫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 사람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쫓는다 그랬어. 알겠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새 전이라고 하고 뭐 이런 말을 꺼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가르쳐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의식 중에 내가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했어. 그럴 수는 있어. 원재처럼. 아예 인식하지 못했잖아. 그렇지? 그냥 통장에 얼마 찍히니까 얼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민이 들었어. 만약에 내가 11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세후로 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고민이 들었다는 건 누가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준 거라는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까 지금 원재 아니면 뭐 민준이처럼 내가 아예 의식을 못했어. 그랬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듣고 본인이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뭐 어떤 깨달음을 따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고민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물어볼 정도야.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돼? 새 후로 해야 돼?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이겠냐고. 이 찔림과 이 어떠한 생각을 누가 주셨겠어? 성령이 주셨다는 거야.
그럼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누가 하나 말하다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랑을 말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누가 사실 가르치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앙 양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새 전이 맞니 훈이 맞니 나는 몰라요. 예? 여러분 나는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민을 주실 정도였으면 이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면 결국 이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들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11조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결국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몰랐어. 봐봐, 이 사건을 두고 보자 이거요. 내가 이 말씀을 몰랐어. 근데 성령이 찔림을 주시네. 찔림을 주시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순종할 때 결국 뭐야?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오늘도 사랑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네, 알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근데 깨닫게 하시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남아있잖아. 밑에 뒤에도 있어. 오늘 이거 오늘 다 할까?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이거 주일날 이어서 할까? 저녁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야 민준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일 저녁에? 알겠어. 주일 저녁에 합시다. 너